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의지하고 마카리 오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3년 전부터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원고를 꺼내보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보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기를 3년 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주 화요일 저녁, 정확하게는 제가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다가였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으로 느껴지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고를 여러 차례 읽었지만 전할 내용, 주시는 메시지가 불확실하거나 흔들려서가 아니라 왠지 공허하게 느껴져요. 설교를 다 읽어봐도 끄트머리가 공허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를 이번에 병원에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이 머리에만 맴돌 뿐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어라 생명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를 소유하였구나, 이런 뜻입니다. 복되어라 생명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를 소유하였구나. 이 생명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삶이 쪼그라든 이란 뜻입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으로 헛헛하고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쓴 이 단어는 영이라는 글자인데 이 푸뉴마라는 글자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삶이 가난해졌다. 이 가난해졌다는 말의 어원은 쪼그라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삶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나 가난해져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뒀습니다. 마치 거지가 된 사람, 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비참한 사람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를 전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그것이 제 마음으로 아멘이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쪼그라들어서 정말 거지처럼 누구에게 구걸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자존심도 없고 있을 게 없는 그렇게 비참해진 사람들, 그리고 그 비참해진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부럽다. 너희가 부럽다.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복되다라는 뜻인데 이 복되다라는 말은 blessed,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happy라는 글자입니다. 행복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구나 너희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란 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되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오늘 3절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이 쪼그라들도록 살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행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 그렇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밝혀주는 삶이 거지처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되다, 행복하다, 삶이 쪼그라진 너희들이여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이 복의 선언, 복된 삶의 상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팔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8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숫자 8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팔복일까? 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선언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8이라는 숫자와, 두 번째는 이 복되다, 너희는 복되다 마카리오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숫자 8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8이라는 숫자는 재창조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새 창조, 재창조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지으셨나요? 6일 동안 지으시고 하루를 쉬셔서 7일 만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인 8일은 새로운 주기,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7일의 주기 다음에 첫날입니다. 한 주일이라고 하는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 그것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사역이 완전히 끝난 그 다음, 그래서 제8일은 새로운 창조의 날을 의미하고, 이 8일과 관련된 숫자인 8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과 새 세계, 새로운 창조, 이것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팔복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들, 마치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많이 강의하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올시다. 이것은 그런 윤리 강령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되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모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들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오늘 3절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삶이 생명이 쪼그라들어서 거지처럼 가난해져서 거지 신세로 전락해서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처절하게 비참한 너희여 복이 있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거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You are blessed. You are happy. 너는 축복을 받았고 너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에서 온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말입니다.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에서 온 말이지 이러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는 이 말씀은 축복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복을 받았다. You are happy. You are blessed. 여기서 말하는 happy와 blessed, 행복하든 그리고 복받은 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형 동사인 st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살면서 고생을 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복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쪼그라든 너희가 지금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마음, 심령, 육체가 아니라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마음이 헛헛한 사람,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사람을 향한 말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음이라는 글자는 생명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희 생이 쪼그라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구한테 썼을 것 같아요? 신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죠? 그 부자의 상이 써지는 부슬기도 먹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다 핥고 있는 그 부잣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여기 가난한 생명이 쪼그라든 삶이 비참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빈자,
경제적으로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 힘이 없는 이란 뜻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라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의지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능력도 힘도 특권도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너도 나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적 거지. 하나님에게 밖에는 매달릴 데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쪼그라들은 그런 비참한 사람.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쳐다볼 데가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날 그 병실에서 비로소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쪼그라든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마취할 때 한 2초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깨보니까 아주 추운데 몸을 좀 데핀 다음에 병실로 올라왔어요. 무통주사라고 하는 아주 그 효과가 좋은 그 고통을 감해주는 그것까지 하나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수술이 이 소화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술이어서 식사가 바로 나옵니다. 한 숟가락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간호사와 조무사까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뒤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뒤로 들어 누웠는데 그 짧은 사이에 온몸이 땀으로 폭 젖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동안 음식 넣지 마십시오. 저 그냥 굶겠습니다. 일어나서 숟가락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거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자발적으로 하루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를 이렇게 세우고 간호사와 조무사가 들어 세우는데도 일어날 수 있기는커녕 누워서 보니까 발도 까딱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 통증이 가라앉고 숨을 쉬는데 숨 쉴 때마다 수십 군데가 아파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 이 복부 안쪽에 60cm가 넘도록 꼬맸대요. 숨 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외쳐 설교해야 되지만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 너. 이런 말씀이 쫙 제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는 인간은 이런 수술에도 꼼짝을 못하는 참 무력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숨 쉴 때마다 턱턱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찬송 무수히 불렀죠. 그러나 정말 숨을 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면서 통증으로 몸부림을 쳐보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는 말이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렇게 숨 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던 그날 밤에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어느새 저는 산후에 깍지를 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버지가 주신 은혜였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뭐 간호사가 아무리 옆에 와도 도움이 안 돼.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버지밖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아버지에게 저를 맡깁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내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일어나 밥을 떠넣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꼼짝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찾을 수 없는 이 순간, 제가 비로소 행복한, 복받은, blessed, 행복한, 해피 한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길을 쓰고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은 멀쩡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손가락으로 길을 쓰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하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도록 완전히 쪼그라든 사람은 행복하다. 비로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배목사야, 숨쉬기가 힘드냐? 그렇게 쪼그라들었느냐? 너 행복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직접 통치할 거야.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도움을 구하고 찾을 데가 없는 사람,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너무나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 그런 고통과 비참함과 어려움에 처한 너희여, 너희는 진실로 복되다. 너희가 행복하다. 왜? 너희가 나를 찾은 적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고백일까요? 찬양일까요? 수술받던 그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드린 고백이고 제 핸드폰에 남긴 문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생명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생명이 너무나 비참하게 쪼그라드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 하나님 향해서 밖에는 눈을 뜰 수 없는 그 사람, 그토록 비참하게 쪼그라든 사람은 복되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는 사람들은 내 소유가 넉넉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가난하여도,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밖에는 부를 자가 없는 자,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 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온 삶이 쪼그라들고 개들이 와서 내 헌대를 핥아도 개도 쫓아낼 힘이 없을 정도로 길을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조차 우리를 비웃어도 대꾸할 힘도 없을 만큼 비참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그애들에게 주시옵소서. 너희가 바로 행복하다. 너희가 바로 복받은 자들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른즉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주님의 말씀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닿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또 느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